네, 애터미 핵심 가치의 성경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죠. 자,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필요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경영학자로서 현대 마케팅의 1인자라고 여겨지는 필립 코틀러는 2010년에 마켓 3.0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2017년 87세의 고령의 나이에 마켓 4.0이라는 책을 또 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은 마켓 4.0은 마켓 3.0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켓 3.0에서 그가 이제 밝힌 기업 철학들 그리고 현대 마케팅의 원리를 현대 이 디지털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그것이 그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필립 코틀러가 주장했던 이 내용들은 핵심은 마켓 3.0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기본적인 원리나 철학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중심의 마케팅입니다. 필립 코틀러는 다음과 같이 마케팅의 그 시대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마케팅 1.0은 제품 중심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 단어는 이성입니다. 그 다음 시대가 마케팅 2.0 시대인데 이거는 소비자 지향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제품의 평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비자의 필요와 그 욕구를 채워주는 그러한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핵심되어지는 이 단어는 감성입니다. 그럼 마케팅 3.0은 뭐냐? 이거는 가치 중심 및 사람 중심의 마케팅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을 전인격적 존재로, 그걸 이제 영혼이라고 경영학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영혼, 전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가치와 감동을 전달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3.0 기업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단순한 소비자로 대하지 않고 이성과 감성과 영혼을 지닌 전인적 존재로 바라보는 접근 방식을 택한다. 소비자들이 점점 더 협력과 문화, 영성을 중시함에 따라 시장의 성질 역시 변모하고 있다. 3.0 시장은 감성을 충족시키는 마케팅을 넘어서 영혼을 감동시키는 마케팅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와 혼란 속에서 소비자들은 더욱더 희망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처럼 기업 역시 물질적 목적을 넘어서는 자기 실현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그리고 왜 그 비즈니스에 종사하는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업의 미션과 비전과 가치에 담아야 한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기업들이 자신의 가치 실현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해 줄 때 수익은 절로 따라올 것이다. 이것이 기업의 관점에서 보는 영성 마케팅, 즉 영적 마케팅이다. 여기서 이제 영성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션은 반드시 진실해야 하며 피터 드러커의 주장대로 근원적인 유의미성을 확보해야 한다. 피터 드러커는 모든 비즈니스는 반드시 위대한 미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최근에 이 경영학의 흐름은요, 성경과 굉장히 일치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경영학자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이 현대 경영학의 흐름이 성경과 굉장히 일치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내용도 그런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영성이라는 이 단어가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일반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영혼, 영성이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과 영성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비슷한 게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른 차원인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혼 또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경영학에서나 성경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근원적인, 인간의 근원적인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는 것이죠. 경영학에서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과 일치하는 맥락입니다. 근데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먼저 영혼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 계량화 중심의 경영학에서 인간 중심의 경영학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중심의 철학을 담아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 영혼은 스피릿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피릿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혼은 경영에서 말하는 영혼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원에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해놓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 피조물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갈림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영혼도 있고 산 영혼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영혼을 의미하고, 산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영혼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건데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산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 기업의 핵심 가치인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이 의미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경영학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총에 이르는 영혼이 되도록 돕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그 온전했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 의미 안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영성에 대해서, 지금 영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영성이라는 단어는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경영학 책에서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단순히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념은 오히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신념이 때로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념이 많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영성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고 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인격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사경회라는 걸 합니다. 이제 복음을 잘 이렇게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복음사경회라고 하는데 또 우리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도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우리의 그 기업 철학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도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우리의 핵심 가치가 성경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에 이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에 이르기를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잠언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 두 번째 챕터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면요,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퍼스펙티브라고 얘기하죠. 그 퍼스펙티브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해외 세계 여행을 다녀봐도 여러분 관점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났다.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요. 내가 해외여행을 갔다 와도 관점이 바뀌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관점이 안 바뀌었다면 그건 하나님을 안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세계관도 바뀌고요. 가치관도 바뀝니다. 축복에 대한 관점도 바뀌고요. 성공에 대한 관점도 바뀝니다. 인생의 가치, 무엇이 가치 있는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소중한가에 대한 우선순위도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중에는 물론 신앙인도 있지만 때로는 안 믿는 분도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저한테 뭘 주로 부탁을 할까요? 대부분 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누가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또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다 이런 기도를 드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근데 저는 기도할 때 그 부탁한 걸 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요. 그분들은 문제 해결 중심의 기도를 원하는데, 저는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분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요. 또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있지 못한 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지만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지죠.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기껏해야 몇십 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예요. 점. 그것을 흔히 찰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찰나라는 용어는 이제 불교 용어인데요. 시간의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인도의 고전어였던 산스크리트어의 크샤나라는 그 단어에서 이 찰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75분의 1초래요. 이 땅에서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볼 때 찰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인생의 그 찰나와 같은 시간이 중요하다면 그 이유는 전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찰나라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잠시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은 찰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생명이라면 그 생명은 결국은 찰나이고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찰나의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이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요한 3서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고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에 요한 3서라는,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세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 요한 3서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수신자가 가이오인데요. 이 가이오는 이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가이오를 이 세례 요한이 매우 사랑하는 제자인데 이 가이오를 뭐라고 축복을 하냐 하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서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축복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은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종종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아마 사장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니까 교회인 중에 누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저거 액자를 줬겠죠. 근데 아마 그거 줄 때는 그 장사가 잘 되도록 아마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범사에 잘 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이 액자를 선물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그것에 의미를 두고 걸어놓겠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심은 뒤에 있는 구절이 아니라 앞에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뒤에 강조점을 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건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얘기해요. 우선순위가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몸이 건강해도 영혼이 망가져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병에 꽂혀 있는 생화, 20대는 정말 가장 젊을 때 있잖아요. 화병 안에 꽂혀 있는 생화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생생함이. 그런데 오래 못 가잖아요. 결국은 뿌리가 뽑혀 있고 그 꽃은 시들 수밖에 없는 꽃이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권력을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이 아니라면 꽃병 안에 꽂혀져 있는, 뿌리 뽑혀서 잘려져서 꽂혀져 있는 생화와 같은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들고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정말 있다고 믿는다면. 자,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 영혼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요한 3서 3절을 보면, 이거 2절이잖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가이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자기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위에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뭘까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뭘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진리 자체를 아예 그냥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성경은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뭐가 진리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책들 좀 많이 읽어보셨나요? 키에르케고르가 쓴 철학책이라든지 칸트가 쓴 철학책이라든지 어려워요.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충은 알겠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리가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사변적이고 뭐가 알듯하면서도 모를 것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진리의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대로 사는 게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가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되게 애매하고 추상적인 건데 그 실체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격체이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인격적인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절제한다는 게 무엇인지,
누구를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게 뭔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다는 게 무엇인지 직접 살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살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진리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신비한 거죠.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진리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되면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살아갈 줄 알아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 인생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처럼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만큼 비극적인 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어두운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허리 수술을 20대에 2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을 그때 한 28인가 그때 만났어요. 제가 이제 되게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얼마 이제 지나지 않았을 때고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조건을 갖췄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잘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치고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또 되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특히 이제 많이 와닿았던 건 크게 정홍균 형제가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라고 이렇게 하는 그 크게라는 말에 되게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것이다. 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그릇이 다 큰 그릇만 필요할까요? 작은 그릇도 필요하고 큰 그릇도 필요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남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큰 그릇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대로 내가 아름답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성공에 대한 관점, 제 인생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조종하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다. 그러면서 제가 허리를 2번 수술한 것이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교만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진짜 인생을 살게 해준 것이 나의 고난이라면 이 고난은 나에게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변장해서 고난이라는 것으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축복이. 고난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축복인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된다면 저는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하도록 돕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